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생각하고 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에 대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 문제 해결,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겼지 옛날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훈련을 받아서 된 것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훈련받아서 배워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해서 렌스키라는 성경 주석가는 당시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숫자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그 비결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교회 부흥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쓴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계속 이 교인들이 줄어지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까 해서 새롭게 이렇게 저 텍사스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을 번져나오는 운동이 뭐냐? 맥주와 예배를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친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젊은이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미시간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미시간주에서 맥주 교회를 인도하는 맥 비스타의 목사는 술에 취하는 것은 죄지만 친교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좀 은혜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를 비롯해서 방송들이 이 맥주 마시면서 드리는 예배, 술집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자꾸 교인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벤트, 행사를 중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수를 청한다든지 연예인을 청하고 또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어떤 교회는 전도왕은 승용차를 사주는 이런 교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답게 부흥돼야지 세속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직 여러분들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 부흥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지상교회는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있었고 본문에서 구제 문제와 지방색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개종한 교인들, 이들은 히브리 말만 하기 때문에 히브리파 교인이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에 오는데 특별히 오순절 절기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교인들, 이들은 주로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2세, 1.5세가 이 강제 추방을 당해서 나간 사람들, 여기서 범죄 행위를 했던 술 먹고 운전을 몇 번 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추방된 사람이 지금 2,000명에서 3,000명 됩니다. 이들이 한국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지방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히브리 그리고 헬라파 서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방색이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경상도 목사님이 전라도 가서 목회 못하고 전라도 목사님들이 경상도에 와서 목회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혹은 부교역자 혹은 장로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고향 사람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에까지 와서 지방색 따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생장로교회는 지방색일 없는 줄 압니다. 지방색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도 지방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고향도 묻질 않아요. 나는 지금 우리 부교역자들이 고향이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한 번도 이력서 보면서 지방색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딱타킴 딱타박 이것도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박사가 필요합니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이렇게 교회가 불러야지 박사 무슨 사장님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할 때 자연히 자기 계통의 사람들만 구제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같은 과부인데 왜 히브리파만 자꾸 도와주느냐 그러면서 받지 못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요. 불평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번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이 불평은 이 상향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왜 우리를 잘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 교회를 보아라. 광야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지 않았느냐. 교회에서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었습니다. 다른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성을 주었느냐? 이성은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좀 더 발전하도록 깨닫는 생각하는 이성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책을 보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교인을 원망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이 주변 환경이나 또 되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원망을 집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7사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자. 구제 같은 거 하지 말자. 하여튼 교회 안에서 문제만 생기면 하지 말자 하는데 초대교회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집사님을 세우자. 재직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표 내는 거예요. 나 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은 것은 당회가 하고 목사가 부탁해서 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내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그만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사표 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어째서 골고루 구제하지 히브리파 자기 지방색만 따져서 고향 사람들만 구제했느냐?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우리 주변에서 한번 문제 생기는 교회 봐요. 그저 불러다가 따지고 책임져 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내 일을 충실하지 감당하기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재직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서 평가회를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남을 지적하지 말고 잘못된 것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여기에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남을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선순위가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충실히 나가서 일함으로 구제의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말씀 선포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재직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배가 고프면 울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 성장의 비결은 70%가 강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가 당신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70%를 설교에 치중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루 일을 한다 할 때 70%를 설교에 치중을 두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다 같이 합쳐서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재직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좁은 공간이고 또 자동차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 파킹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에 설교는 15분, 많으면 20분이에요. 제가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부탁해요. 목사님, 그저 늦어도 20분에는 끝나야 됩니다. 20분에 끝내려니까 힘들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를 1시간 정도는 짧은 거예요. 1시간 반 정도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막 2시간을 해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은 수요의 교인들이 한국을 이끌어 나갔어요.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도적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쳐놓고 줄이고 할 행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정치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를 허락했다는 거. 삼자 교회를 허락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삼자교회는 이 정부의 지도를 받는 가짜교회고 지하교회가 진짜지, 지하교회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였지 삼자교회는 정부의 앞잡이다.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중국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 교회를 할 수 없이 열긴 열어야 되는데 그걸 제약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이렇게 남발하질 않았어요. 딱 성에 하나씩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아주 졸업생도 철저하게 과정을 다 맞춰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정부서 인정해서 목사 자격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맡으라. 이게 삼자교회예요. 지하교회는 뭐냐? 지하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의 자격, 신학적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집사 혹은 평신도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해서 그래서 세워서 봉사하는 게 지하교회예요. 그럼 지하교회는 숨어서 예배드리냐? 그건 아니에요. 지하교회도 뻐젓하게 빌딩 빌려서 뭐 3층, 5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만 공안원이 다 알지만은 묵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안 하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자교회를 허락했더니 그 삼자교회에서 수천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재직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으로 7 집사를 선택한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지 절대 목회자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용골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전부 다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돼요. 자신이 목회하려면 신학 공부하고 나가서 목회해야죠. 개척해야죠. 여기는 목사가 목회하고 모든 장로님과 재직들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직의 직분에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후암제일교회에서 그때 31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30세에 위임 목사가 돼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철없이 제가 목회했다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카나다에 가는 집사님 한 분이 오병이어로 교회 버스를 바칩니다. 그리고 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예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버스 하나 삽니다. 그리고 회계 집사님이 보고하는데 얼마를 보고하는 거 아니? 그 집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때 세한 버스가 1,450만 원이에요. 저는 카나다로 이민 가고 집 팔아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몇백만 원은 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10만 원밖에는 헌금 안 했는데 버스가 1,450만 원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으니 우리가 해야지요. 당회를 모으더니 6명이 760만 원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목사님이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자. 그리고 재직회가 모여서 교회 돈 가지고 이자 줄 수 있느냐? 각자가 헌금해서 1,450만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버스를 3번째 가진 교회가 됐어요. 작년 80명이 그렇게 협력해주고 도와주니까 5년 만에 출석교인이 760명이었어요. 충영교회가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그때 1,100명,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였어요. 후암제일교회가. 그 시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굉장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후암제일교회가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남산 밑에 4층 건물로 지금은 딱 큰 건물이 있어서 가려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건물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선배 후배들이 와요.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다. 입원비가 없다. 그럼 제가 장로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누가 와서 전세가 없다. 좀 도와주세요. 6분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저를 도와줬어요.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참 눈을 감아도 그분들이 그리워져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여기 와서 1년 동안 한없이 울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 기도나 공적 기도에서 항상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넘어지는 건 간단해요. 영생교회가 큰 교회지만은 제가 넘어지면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언제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저도 개척할 때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디 수술하거나, 제가 오늘 아침도 수술하는 데 갔던데 수술하거나 그럴 때 가지 않고는 계속해서 제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 서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재직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느냐? 잘 듣는 것이 설교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요, 우리 지금 TV 방송 하잖아요. TV 방송을 이 영상부에서 여러분 좌석을 이렇게 비춰요. 여러분 반지 몰라도 그 좌석을 비치면요, 그냥 그게 온 세상에 보여요. 설교 잘 듣나 안 듣나를 다 거기서 다 나온다고요. 난 괜찮아요. 뭐 우리 식구니까. 근데 세계각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저거 설교 듣는 태도가 틀린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 종합시험 때 진짜 졸업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전교생이 한 700명 돼요. 그 700명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는데 신학부 3학년 때 진짜 떨렸어요.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중학교 때 웅변을 좀 배웠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가 좀 떨리면 다리를 벌리고 배에 힘을 주라고 뭐 그래도 떨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앤 앞에 앉아있는 박윤선 박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제 말끝마다 박윤선 박사가 아멘 아멘 혼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야,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은혜를 받는구나. 니들이 은혜 안 받으면 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목회하게 해야 돼. 제가 항상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리는 거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를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고백하는 건 진짜 30여 년 동안 즐겁게 목회했어요. 수일처럼 보냈어요. 우리 영생교회는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참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온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 중심의 세대라 할지라도 저들의 섬김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넓은 장막터를 세우고 빛 하나 없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장로님들이
50% 이상의 헌금을 감당했어요. 나머지 50%가 재직과 평신도들이 감당한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원로 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위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재직부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직 되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직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저는 이 손수건 같은 걸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물에 담궜다가 다시 뜨면 이 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뭔가 나타나요.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말에서도 나타나요. 이 성령 충만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제자 역할 못했어요. 저들이 주님 앞에 친히 배웠어요.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지만은 언제 제자 역할을 했느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할 때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떨어지면 다 말라요. 안 떨어져요. 그럼 다시 잠겨야 돼요. 그래야 또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세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아예 하늘에 눈을 고정시켰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켰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일하다가도 낙심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영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보라. 이 성령 충만해야 영들을 시험할 수 있어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영생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제 목회에 가장 오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으로 간 것이 제게 제일 아픈 사건이에요. 결점이에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분이 장로 고시에 자격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그분을 붙여줬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나 비로소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노에서 떨어뜨린 거를 그냥 사정해서 붙였어.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그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기도도 하고 매일처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럼 나도 좀 가르쳐 다오. 나도 좀 배워서 그럼 같이 가자. 좋으면. 그렇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이 또 여호와 증인 본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목사도 온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 올 때 교인 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소록 다 갖다 주고 교인들 신방하고 그 이후로요 내 마음속에 결심 뭐냐 다시는 장로 고시 볼 때 떨어지면 그대로 받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6개월 동안 교육시키면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들 고시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10사람 다 우리가 한 회기를 넘길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들 만점으로 통과해서 영생교회 세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되신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이 잘못해갖고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직분자는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어진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 보니까 남편을 잃은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의 남편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분이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재직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맡아서 책임자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목양을 잘하며 새신자를 잘 돌보며 취사부를 잘하며 친교부를 잘하며 그리고 이 미화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항상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영생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젊은 아내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 영주가 항상 연모하던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과부는 자기 재산, 전 재산을 금화로 바꿔가지고 이런 꿀 항아리의 밑에다 금화를 엮고 위에다 꿀을 놨어요. 그리고 증인을 데려다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꿀 항아리를 맡깁니다. 이 항아리를 좀 맡아달라. 그리고 그 영주를 피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친구의 남편이 꿀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꿀을 좀 대신 쓰고 꿀 항아리에 다시 채워놓으면 좋겠다 해서 꿀을 항아리에 부어서 사용하다가 꿀 속에 있는 금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금화를 다 가지고 대신 꿀 항아리를 채워버렸어요. 꿀로.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과부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이 꿀 항아리를 달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금화를 보려니까 없어졌어요. 꿀밖에 없어. 그래서 억울해서 재판관한테 호소하니까 재판관이 불렀어요. 너가 이 꿀 항아리를 본 적이 있느냐? 예, 꿀 항아리는 봤습니다. 증인도 꿀 항아리라고 그랬고 본인도 꿀 항아리라고 그랬습니다. 꿀 항아리 속에 금화가 있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과부에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에게 이 속에 금화가 있다는 걸 얘기했냐? 아니요. 꿀 항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재판할 수 없다.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사울왕에게 호소했어요. 사울왕에 호소했더니 사울왕이 상급 재판관을 불러서 재판하라. 이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꿀 항아리라고 그랬지 그 속에 금화가 있다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도와주질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자, 이 본인이 꿀 항아리라 했고 또 증인이 보는 앞에서 꿀 항아리 넘겨줬고 친구 남편도 꿀 항아리라고 받았는데 속에 금화를 였으니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캐시 숨길 때 참고하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면서 가다가 저 목동이라는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은 배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잘 섬겨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소문을 듣고 다윗한테 갑니다. 억울한 게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래 그러면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재판해도 좋겠냐 허락을 받아오라. 그 사울왕한테 갔더니 그래 해라. 그래서 왕 앞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 꿀을 이 항아리 맞느냐 과부한테 보니 맞다는 거예요. 또 맡아둔 그 친구 남편이 이거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증인한테 물으니까 이거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을 가져다가 꿀을 붓어요. 그리고 꿀 항아리를 깨뜨리라.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맨 밑바닥에 조각에 꿀에 딱 달라붙은 금화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화가 있은 거다. 돈을 돌려주라. 그래서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이 마음속으로 야 지혜롭구나. 저 정말 지혜롭구나. 그랬단 얘기예요. 성경 어디 있냐 고민하지 말아요.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재직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재직회 부서의 책임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맡은 분야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보통 칭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 말을 쓰지 않고 말투레오라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칭찬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그 자격을 말씀하는데 7절에 보니까 선한 증거를,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일구이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교인들 앞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건 안 돼요. 일구이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면전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 앞에 얘기한 거나 교인들 앞에 얘기한 거나 똑같아야 돼요. 많은 오늘 재직들
뭐예요? 그저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말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술에 인박이지 말라.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제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요, 자꾸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포도주 마시고 말이야. 그 어떻게 왜 그렇게 마시냐니까 뭐 아무개 목사님도 마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이 그 사람이 주님이야? 왜 그 사람 표준에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포도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됐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다시는 예수 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육체의 정욕,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규명하기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숭배 다 같은 배열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하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인들이 저를 보고 아무개 집사님이 술 드신다 이걸 저한테 얘기해 줘요. 참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도 한 교회라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제가 훗날에 이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바르게 목회를 했다, 그거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고민해요. 내가 이 은퇴하기 전에 전부 다 술 먹는 사람을 제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집사 정도 된 사람은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집에서 몰래 먹는 거 어떡하겠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재직 수련회를 모든 사람에게 하질 않아서 좀 아주 많이 오늘 말씀 전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오늘 제가 이경근 장로님과 간단히 잠깐 한번 예배 전에 만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맞아요. 나도 앞으로 얼마 살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집회하면서 얘기 들으면 그 많은 교인들 중에요, 목사님이 칭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절 보고, 강사 보고, 목사님, 자, 이런 분은 이런 인분인데 목사님 교회도 이런 분이 계세요. 막 자랑을 해요. 아, 참 귀하신 분이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 받으면요, 또 아부한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재직 여러분, 좀 목사에게 좀 아부 좀 하세요. 아부해도 돼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 그러더라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김충곤 박사 얘기예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김충곤 장로님, 그분은 제가 아는 대로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알고 그분은 정말 알라스카에서도 그 주지사까지 알아주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충성하는지 제가 집회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재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칭찬을 받고, 목회자에게 협력해서 목회자가 칭찬하고, 온 성도들이 칭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몸과 시간과 재물이 있어요. 많고 적은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다 가졌어요, 세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향락에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재직의 삶의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돼. 집사님 볼 때, 장로님 볼 때 정말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온전하게 돼야 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의 일생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요. 긴 거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 암흑에 섬기다가 간 사람. 장기려 박사가 한국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임종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 그렇게 적어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무료 병원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위해서 섬기다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섬긴 것을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다 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위대한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